자, 오늘은 명절 대제 날입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의 큰 제사를 모시죠. 6월 1일 날은 6일 대제를 모시고 12월 1일은 명절 대제를 모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는 똑같아요. 큰 제라는 거죠. 작은 제가 아니라 대제라고 하는데 왜 대제라고 할까요? 그냥 집에서 모시는 제는 자기 그 집안의 선조를 모시는 거니까 그것은 작은 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올린 제는 일체 생명이까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품에 안은 제이기 때문에 큰 제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대제라고 큰 대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엄불교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엄불교의 조상은 물론이고 3세의 모든 성현, 다른 종교의 부처님, 성인들까지 또 일체 생명까지 추모하는 큰 제라는 의미에서 대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6일 대제는 말 그대로 6월 1일 날 올리는 제사라, 6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날이죠. 그래서 6일 대제라고 해서 우리가 6월 1일은 6일 대제는 당일날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평일이라도 평일 저녁이라도 그렇게 모셔왔고, 자, 명절 대제는 말 그대로 명절이라는 게 추석 명절 이런 날을 명절, 옛날에는 그 음력으로 할 때는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9월 9일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세시 풍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월 대보름, 아니면 또 1월 15일 달이 보름달이 뜨는 때가 또 굉장히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큰 것이 정월 대보름은 1월 15일이고 또 8월 대보름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추석입니다. 자, 그런 여러 명절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묶으셨어요. 우리 생일도 대각개구절 날 공동 생일을 하듯이 원래 명절도 계속 따로따로 지내는 게 아니라 오늘 명절 대제 때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지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명절 대제는 우리 제사를 올리는 향례이기는 하지만 그런 명절들을 다 포함한 굳이 얘기하자면 추수감사절에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조상님들과 법신불 사은님과 또 조상님들께서 지켜주신 그 은덕에 보답하는 은덕을 기리는 향례가 명절 대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 오늘 학습을 많이 했죠. 처음에 대종사님부터 또 종사, 이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회상을 운전해 주셨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세상을 열어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고, 또 그것을 법을 열었다고 해도 그 뜻을 받들어서 운전을 해주는 그 운전수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종사에 해당되겠고, 또 이 회상의 병풍이 되어주신 분들이 이제 대봉도 대호법이죠. 그 해주신 분들 중에서 특히 큰 역할을 해주신 대봉도 대호법이, 제가 교도는 대호법이 되겠죠. 호법이라는 게 법을 호의했다,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외에 이 회상을 위해서 오롯이 또 일해주신 전무 출신 또 있어야겠죠. 전무 출신 1자위, 2자위, 3자위, 4자위, 5자위 각 등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법을 지켜주셔야 이 법이 오롯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협참 분공을 해주신 우리 거진 출진 각 등위가 바로 우리 교도님들이시죠. 또 그냥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뜻에 동참해서 합력을 해주신 분들은
그냥 보통 출가제가 교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위에 오른 자녀, 그러니까 이 교문 전무 출신이나 제가 교도들 중에서 이제 법사위에 오르신 분들의 부모님 그 희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기리는 희사위가 있고요. 또 그냥 일반 교도를 낳고 동참해 주신 일반 부모 손주의. 그러니까 뭐 자기가 거진 출신 등위에 안 들었다 해도 그 일반 교도라고 해도 그 부모님들까지 제사를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또 대도를 증득하신 지금 앞에 일어난 선성, 모든 앞에서 성각자가 되신 성인들, 또 앞으로 이 대제의 인연으로 이 해상에 회양하실 일체 생명이,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인도 축생, 아기, 수라, 지옥에 있는 생명일지라도 다 앞으로 이 돌고 도는 이 큰 이치에 따르면 앞으로 이 해상에 회양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체 생명이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이게 지금 유패죠. 대형사님부터 해서 선성가기, 희사가기, 종사위, 대봉도의, 대우법이, 또 전무 출신 각등이, 보통 출가기도의, 보통 재가기도의, 거진 출신 각등이, 일반 부모 선조의, 일체 생명이까지 전부 다 모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는 지금 어느 위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그냥 보통 재가교도 또는 보통 출가교도, 저는 보통 출가교도는 아니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무 출신 각등위에 저는 해당될 것 같고, 본인 각자 보면 법의 사정 또 하셨죠. 그래서 자기 급, 나는 이제 처음 입교하시면 보통급이고 특신급이고, 또 3년마다 법의 사정을 하면 법마상정급, 또 법강학마의, 우리 교당에는 이제 법강학마의까지 되신 법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다음에 법마상정급도 있고 특신급도 있고 보통급이 있는데, 이 보통 교도를 여기서 보면 거진 출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진 출전이란 말이 진짜가 티끌 진짜예요. 그리고 거자는 머무를 거자예요. 우리가 티끌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을 거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티끌 세상에 살면서도 이 티끌을 벗어나 출진, 그 티끌들을 벗어난 거진 출진, 그것을 비유하자면 연꽃이 그 진흙 속에 살고 있지만, 뿌리는 거기에 내리고 있지만 어때요? 그 꽃을 피우고 있죠. 그래서 연화를 니중연화라고 그래요. 니중, 진흙 가운데에서 피는 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티끌 세상에 살면서도 티끌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티끌 세상을 벗어나는 그런 신법을 닦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을 살면서 티끌을 초월해, 유무에 있으면서 유무를 초월해,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 유무 초월의 참도를 알아야 되죠. 그래 티끌 세상은 시비의 세상이고 차별의 세상이라, 이 고락이 있죠. 죄와 복이 있습니다. 생과 사가 있어요. 길과 흉이 있어요. 시비가 있어. 옳고 그름이 있고 이해가 있죠. 이로움과 해로움이 있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데 뭐 똑같이 원래 이 현상 세계는 고락이 반반인데, 낙은 잠깐인 것 같고 고통은 긴 것 같아요. 그 낙은 조금만 보이고 고통은 많이 보여요. 자, 이것이 이제 공부를 출준이 되면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점점 고통이 나는 지금 90%고 낙은 10%라면 이제 90%에서 80%, 70%, 60%, 50%, 40%, 30%, 20%, 10%. 그리고 은혜로 많이 보여야 이제 그 사람이 낙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육조 스님에 관한 얘기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지나가는데 그 절에서 스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왜 뭐 싸우는데 치고받고는 싸움이 아니고 뭐 공부해 갖고 토론 의견이 다른데, 자,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깃발이 뭐 그냥 태극기라고 생각하십시오.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깃발이 막 흔들리겠죠. 그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이제 그때는 뭐 태극기가 아니라 아마 절에 있는 그 뭐 단간에 걸린 이런 뭐 깃발이겠죠. 그럼 막 이제 깃발이 흔들려. 그러니까 한 스님이 와, 깃발이 흔들린다, 응?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옆에 있던 스님은, 반대편에 있던 스님은 그건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린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깃발이 흔들리는 게 이게 팩트야. 바람은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거지, 바람이 없으면 깃발이 흔들리겠냐고 서로 이제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막 이게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지나가던 스님이 이제 그것을 보고 대답하기를, 그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화두예요. 근데 이 화두가 담은 뜻이 뭘까요? 이게 참 요 이치를 알면 정말 이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지금 뭐 어떤 일에 막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자, 바람이라는 것은 외부 경계예요. 환경이에요. 환경이 이래서 내가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 환경은 무시하고 지금 현실이 일어난 이 팩트만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뭔 뜻일까요? 그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럴 때 이 마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만약 바람도 있고 깃발도,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바람이 더 맞는 것 같죠. 외부 환경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도 보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사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깃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때문에 분명히 이게 외부 환경이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내가 그때 깃발을 안 걸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바람이 불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죠. 응? 그러니까 그 바람 속에 깃발을 걸어놓은 이것이 문제일 수도 있죠. 응? 근데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려도 내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고 있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리든가 말든가 내가 안 보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깃발이 흔들리든가 말든가. 그죠? 축구를 45분 내에 이게 꼬링을 넣어서 이게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게 막 몇 번 봐도 또 자꾸 눈물이 또 나고 막 그러다 몇 번 봐도 재밌고 눈물 나. 근데 안 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조금 자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야, 요게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거하고 이 화두가 똑같은 얘기예요. 요새 아무리 뭐가 일어나도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관측이 돼. 이 바람하고 깃발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봐줄 때 그것이 이 결정이 돼요. 그 전에는 불확정성이에요. 내가 그것을 볼 때, 의미부여를 할 때 그것이 바람이고 깃발이고 다 살아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치를 알면 우리가 티끌 속에 살면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음의 이 심법, 이 마음의 크기가, 지금 제가 오늘 잠깐 드린 이 얘기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안에 내 그릇의 크기가 엄청나게 지금 커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요새 뭐 호르몬 얘기 나오는데 뭐 엔돌핀보다 요즘 다이놀핀이에요. 그게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더 세대요. 그러니까 그 다이놀핀이 한 방울 떨어지면 이 뇌에서 한 방울 다이놀핀이 생기면 정말 이 몸과 마음에 엄청 말 그대로 암도 다 한 방에 그것만 나오면 암세포도 다 없어진대요. 근데 그 다이놀핀은 그냥은 안 생겨요. 살 수도 없어요. 뭐 돈을 몇십억을 줘도 못 사. 그건 아직 못 만들어냈거든요, 인간이. 근데 그 다이놀핀이 언제 나오냐? 엄청나게 감동을 할 때 나온대. 감동. 아니면 어떤 큰 깨달음, 깨침이 아하하고 깨침이 일어나는 순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별것 아는 일에 감동하는 좀 이 습관이 이게 막 조그만 일에도 막 엄청 감동하는 거야. 10의 감동을 1000으로 막 받아들일 때 그 복을 준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복을 주는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 내 몸에서 스스로 자기가 감동을 할 때 다이놀핀이 나오는 걸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너만 예쁘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뇌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아마 제일 옛날에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또는 뭐 약사보살이 그 호리병에 물 이거 주잖아요. 그 물이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뇌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게 물이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깨달음을 때 작은 깨달음이든 큰 깨달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것에 막 의미부여를 크게 할수록 나온다는 것이죠. 다이놀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대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우리 하나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우리 사회자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뭐 누구의 외조부도 되고 뭐 시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수원 씨 아버지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갖고 그 우리 진사님하고 사돈이 돼가지고 막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저희 아버지께서 덕사님이 연타원 박준표님의 오빠 애오라버니 되시고 그 부군이 이제 우리 진사 문태호님이고 사돈 관계는 우리 문희정님이 우리 진사님 형님의 딸이 되기 때문에 저하고는 직속으로 사돈이고 동갑이고 예,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한데 그래서 좀 호칭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옛날에 부산에 제 아시던 분이 자기는 앞으로 자기가 우리 집안이 원불교의 명문가가 되는 게 자기의 그 소원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했어요. 벌써 20년도 넘었네. 영덕교당 그 공사할 때 그 건축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는 원불교의 명문가가 되는 게 자기 바람이래. 꿈이고 소원인데 우리가 원불교 명문가가 된다는 게 아니 뭐 원불교 명문가 되는 게 뭐 그게 뭐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수원님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명문가가 되고 있고 또 지금 더 이제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뭐 교당에 여러 분들이 계시죠. 시간이 없어 다는 못 오겠지만 명문가가 된다 그러면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 대종사님의 법이 인도상의 율법이 바탕했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살아가야 될 정당하고 바른 길을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불교 명문가의 자손들은 분명한 것은 효자가 될 것이다. 본인도 효자가 되고 앞으로 자녀들도 효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노릇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봉사님이 처음에 이 법을 대도정법을 알아보고 시작해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감화를 해서 이
명문가를 만들어가고 있듯이 우리 교도님들도 나 하나로만 끝나면 대종사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너라도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심통이라는 게 뭐예요? 이 대종사님의 그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서로 지금 이렇게 통한다는 거죠. 그게 심통이에요. 심통. 심통제자라는 것은 그 대종사님이 원하시는 일, 하려고 하셨던 일들을,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이 그 대종사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이죠. 그게 심통제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늘 이 명절 대제를 계기로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되고 또 대종사님의 심통 가문이 되어서 이 인도상의 율법을 이 땅에 잘 실현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심축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